와우. 저는 갔다 오면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김민수 선사님 열심히 정리를 싹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 올해 작년에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올해 2번 드리고 내년에 적어도 한 4번 정도 드리고 내년에 이제 분기 단위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바이블톡 단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참가해 보시라고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계획이 좀 더 나와야 되겠지만 그리고 2020년에는 전주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좀 쉬웠다 그럴까요? 뭐 당연했다 그럴까요? 그랬지만 지금은 훨씬 더 신중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희생이죠.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재정을 더 나눠야지 되고 또 사람들을 더 보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성경의 법칙은 성경의 말씀의 법칙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탐욕에 찌들게 되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러나 교회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경환자매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부부하고 경환자매하고 매번 만나가지고 의논하고 디테일한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송정우 형제도 신앙송의 준비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마음들 이렇게 모여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게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좀 광고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저 테이블 뒤에 보면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참빛이라는 이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신학대학 총장하셨던 기준서 교수님이 이 잡지를 맡아서 하시나 봐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전통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죠. 화곡동에 있는 그리스도 신학대학 뭐 교수분들 또 목회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그걸 무악기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유악기파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악기 쓰시는 파, 악기 안 쓰시는 파. 우리는 둘 다 하는 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ICOC 파가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모든 파가 모이자 뭐 이래서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우리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 잡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뭐 여기다 소식을 좀 실어주면 고맙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전통 그리스도의 교회가 193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경 그리스도의 교회도 50년대 미국에서 같은 루트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 기존에 있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운 교회고요. 다만 동경은 그렇게 세우셨던 선교사분이 프랭크 킴 형제랑 같이 들어와서 다시 그 교회 자체를 재건을 했기 때문에 우리 ICOC하고 같이 궤적을 같이 했고요. 우리는 89년도에 별도로 또 들어와서 새롭게 이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교류가 원활하진 않았지만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가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바이블톡 인도자 밴드에다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주중 예배 설교는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와서 해주실 겁니다. 오늘 분당에 가 계신데요. 내일부터 해서 3일간 한국교회 전임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2019년도 플래닝하고 같이 영적으로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안동에서 우리 지방교회들을 좀 더 배려하고자 해서 안동에서 모여서 3일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박재호 장로님 설교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 배수민이가 휴가 나왔는데 여기 앉아 있거든요. 우리 환영 좀 해줄까요? 네. 일어서야지 환영하는데 수민아. 네. 네. 네.
예. 예. 부대에 있는 교회 예배 열심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거기까지군요. 오늘 오전에 이제 그래서 우리 전임 목회자들 모여서 같이 박정누님 모시고 같이 회의를 좀 했고요. 전 세계 교회 일정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왔던 그 ICOC 3.0, 2.1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34개 리전 그 패밀리 그룹으로 다 교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같이 연결돼 있는 퍼시픽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미 서남부 지역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또는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간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더 좋은 자극들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죠? 읽어볼까? 시작. 마음은 굳게 믿음은 계속. 예. 요즘에 엄청 뜨는 그 보이밴드가 방탄소년단이에요. BTS,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보셨으면 저만 안 들어봤나요? 최근에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방탄소년단 그 유튜브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한국말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하고 가사가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쩔어. 혹시 쩔어 찾아보셨어요? 그 쩔어는 애들끼리 쓰는 속어잖아요. 시쳇말로 쓰는 속어인데 아니 노래 제목을 어떻게 쩔어라고 해? 그래서 가사가 뭔가 찾아봤더니 가사가 되게 격려되는 가사인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제목을 현대적으로 바꿨습니다. 마음은 굳게 믿음은 계속. 쩔어에서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뭐 이게 약간 힙합 가사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수준이 확 떨어지는군요.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에서. 자, 믿음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믿음도 쩔고 마음도 쩔고 좋습니다. 그렇네. 그렇게 쓰면 되는구나. 저 쩔어라고 쓸 걸 잘못했다. 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사실 더 기대가 돼요. 훨씬 역동적이고 제가 되게 감동받아 했던 그 공연 중에 하나가 퀸이 했던 그 윈블리라는 영국의 그 축구 선수들의 그 국가대표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 윈블리라고 10만 명이 모이는 구장에서 85년대 퀸이 이제 공연을 했거든요.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그 시절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도 않았고 돈도 없었고. 나중에 이 비디오로 봤더니 너무 멋있었어요. 그 다음 제가 감동 깊게 본 공연이 이제 마이클 잭슨 공연입니다. 마이클 잭슨 공연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 공연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잖아요, 그죠? We Are the World 막 부르고 You Are Not Alone 이런 거 부르면 막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 가사도 좋았고. 근데 방탄소년단이 그 수준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 공연을 한번 가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가요? 암표를 사야 되는군요. 현우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한 장 받을 수 없을까? 예. 근데 정말 한편으로는 뭐 자랑스럽다라는 편도 있지만 그 가사를 보고 격려가 된다라는 건 되게 큰 격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과 믿음이 쩔게. 자, 한번 진짜 멋진 구절들을 우리가 제가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매주 봤더니 조금 그래도 머리에 남지 않나요? 그림에? 1차 선교 여행은 여기 이렇게 좁은 데서 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동 거리로 환산을 해보면 한 2200km가 돼요. 저 바다가 좁아 보이지만 좁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먼 거리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보자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더라. 자,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죠.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루트가 이렇게 돌았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와서 버가 옆에 있는 아달리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걸로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1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베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돌을 맞고서도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루스드라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한 100km 정도, 조금도 아니네, 한 100km 이동을 해서 더베라는 도시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다시 거꾸로 돌아가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조금 전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뒤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내려오면 더베예요. 더베가 밑에 한 100km 정도 내려오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다소까지는 한 200km, 그리고 다소에서 안디옥까지도 한 200km 정도, 한 400km만 더 걸으면 이제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듯이 이렇게 가면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 루트를 택하지 않습니다.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지름길을 왜 택하지 않고 다시 되돌아갔을까요? 네, 무엇을 위해서? 네. 제가 히말라야를 다녀왔었습니다만 우리 형제들과 같이 트레킹을 갔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한 열흘 정도 산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좀 주변이 정리가 좀 덜 돼 있잖아요. 네팔이 어떻게 보면 아직 개발도 덜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주변 시설들이 미비한 편이죠. 굉장히.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집이 막 너무 그리운 거예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에 탁 탔어요. 대한항공 비행기. 대한항공밖에 안 갑니다. 여기서 직항으로 가는 게. 대한항공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우리나라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퀄리티가 싹 달라졌어요. 계단부터. 분위기도 다르고 비행기가 갑자기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타는 그 국내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면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의 비행기거든요. 막 바닥이 보여요. 막 보이고 귀마글 하고 솜 이렇게 나눠줍니다. 솜. 그런 비행기를 타다가 딱 올라갔더니 스튜디오스들이 쫙 있고, 그래서 대한항공 비행기 들어가니까 이제 정말 고향에 한 발을 내가 내디뎠구나.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기가 한 2시간을 안 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항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2시간 안 뜨면 우리나라 비행기들 어떻게 돼요? 내리게 해주지도 않고 비행기 앉아서 승객들이 가만 안 있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 안 해요.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렌지 주스 주문하고 물 갖다 달라 그러고 그냥 좋은 거예요. 대한항공 비행기 타서. 그 기분을 아시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구나 이런 느낌이.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그 길을 걸어서 간다고요. 어떤 도시였습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요. AD 47년부터 49년에 이르도록 약 2년간
그들은 2240여 킬로미터를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많은 거리들은 배를 타고 간 거리이기도 하지만 걸어 다닌 거리만 하더라도 만만한 거리들은 아니죠. 한 약 1000km 이상을 걸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의 편안함보다는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헌신 그리고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방금 읽은 9절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부탁하기를 굳건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네.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죠. 바울이 세워진 교회에 두 가지를 남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권면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장로를 세우는 이 두 가지를 하고 돌아옵니다.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세워진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세웠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깊이와 성숙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추론해 본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도하는 패턴을 보면 대부분 선교 여행을 가서 시작하는 곳은 회당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패턴이 도시마다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개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유대교의 그 신앙의 바탕 위에 그러한 그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장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구조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임을 깨닫게 하고 나서 2년을 가르쳤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빠른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가 많건 적건 간에 유대인들 중에는 제자로 개종한 사람들이 도시마다 다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익히 알다시피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 대도시마다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그 두 가지 필요, 즉 굳센 마음을 먹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권면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질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가이드가 존재하는 곳이다. 그런 것이죠. 그것은 그러면 그 가이드,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운다라는 것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디다케라고 치시면 서점에 책을 팔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책인데 아마 AD 한 100년경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D 100년경이면 아직 교회가 생겨나고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초창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속사도 세대라고 하는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당시의 신자라고 부르는 제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디다케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당시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생활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문화적인 배경, 철학적인 배경, 그리고 가족적인 배경을 떠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언젠가 떠날 사람인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올 세상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극복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능히 이겨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숙제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많은 서신서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어서 보내야만 했을까요? 이처럼 새롭게 세워진 그 교회의 제자들이 닥쳐올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날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넉넉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쩔어 가사를 보고 나서 그 가사를 펼쳐놓고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회수가 3억 7천만 횟수가 넘어선 거예요.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댓글이 다 영어로 달렸습니다. 몇 개 들어가 봤더니 막 쉐어링이야, 쉐어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쩔어서 살던 데서 벗어나서 쩔어서 산다는 건 술이나 마약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가사가 그렇게 그 쩐다는 말이 똑같이 영어로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도 찾았고 내 자가용도 생겼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용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럴 때 밑에 댓글 쫙 달려요. 저도요. 와우.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나는 이 사이트를 왜 매일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다 젊은 애들이 들어간 거예요. 3억 7천만 횟수가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누르긴 했지만 여러분 대부분 안 눌렀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 노래 듣고 매일 반응 보고 매일 댓글 다는 애들이 전 세계에, 그러니까 빌보드 1위 하죠. 그렇죠? 거기에서 희망을 얻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BTS에게 희망을 얻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던가? 무엇 때문이었죠? 마음을 굳세게 하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않았었나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물론 전주 미션 여행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해낼 수 없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언젠가 세워질지 모르는 교회를 위해 내가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뿌듯함이 그 자리에 오는 분들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제자다운 굳센 마음이 생기는지를 다 떠올려 보신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넉넉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 모두 그와 같은 정말 믿음의 훌륭한
체험들을 하셨던 분임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굳세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십시오. Continue. N자를 빼먹었군요. 제가 급하게 치니라고. Continue가 됐습니다. Continue in the faith. 자, 믿음을 지키십시오라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 1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장 22절. 자,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밑에 NIV 버전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보면 Remain true to the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진실하게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헬라어로 직역된 것을 보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지속하십시오. 그러니까 지키는 거 맞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끝납니다. 가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회도 교파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3분 즉석 요리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지기도 힘들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죠. 이렇게 말하는 게 무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하고요. 가족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자존심도 좀 지켜야지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더라. 이게 참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라는 뜻인가? 믿음을 지속한다는 건 뭐지? 아니 믿음을 어디 금고 속에 넣어두고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는 믿음의 피트니스 운동처럼 매일 반복 단련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 갖다 집어넣고 시키고 먹이면 근육은 생겨요. 믿음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믿음을 지킨다. 방패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캡틴 아메리카라고 아시죠?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 영화의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드는 건데요.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아이고 말씀을 빼먹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믿음의 덕목에 더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여러 가지에 더해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있더라. 믿음이라는 것이 방패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을 뒤흔드는 모든 것에 대한 막아내는 힘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탄이 쏘는, 악한 자가 쏘는 이라는 말씀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 한 개, 두 개 날아와 꽂힐 때 정신 차리지 않고 넋놓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맞아요. 왜 여러분 전쟁 영화 가끔 보시면 총 맞은 동료를 막 끌어내서 살리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전쟁터에서 정신없이 다 죽어가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왜 죽어가는 동료를 살리려고 달려들다가 3명씩 4명씩 또 다치게 할까? 뭐가 유익이 될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게 다친 군인들을 치료해줘서 살려내서 다시 또 가서 싸우게 해요. 그래서 다친 동료는 반드시
다시 꺼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군대가 다시 싸우는 군대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쳐요. 또는 고장난 자동차는 또 밤에 끌고 와서 고쳐요. 예. 전쟁 나면 뭐 정신없어 다 버리고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개, 두 개 날아와서 꽂혀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힘들어할 때 아유 그냥 냅두고 우리나 살자라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씩, 두 개씩 날아와 꽂힐 때 믿음의 방패를 다시 들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 방패 뒤로 가서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도록. 바울은 믿음이라는 방패를 들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떠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많은 환난을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올 일이구나. 믿고자 한다면 내 생각대로 아니하고 편안한 삶만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지, 내가 어떠한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한 가지, 서로가 결심하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으면 그 불화살을 맞아서 비틀거리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살려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4장 끝내야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지냈다. 이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비시디아 지역에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돌아오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아멘. 놀라운 말씀들이죠.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다시 돌아와서 버가라고 하는 항구 옆에 있는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14장 26절 말씀은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드디어 본인들이 출발했던 그들의 모교가 되는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누가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 아닐까요? 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기대감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미션팀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한때는 전임으로 일하셨던 분들도 이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믿었던 그때의 그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제 자신의 왔던 길을 돌아보면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고요, 수고도 많이 했지만 늘 마음에 안 드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도 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조금 달라졌어요. 1년에 수십 명씩 세례를 주고 예배가 점점 커지고, 우리가 동경에서 동경교회 서브홀이라고 이 예배당 이쪽 사이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한국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20명부터 시작해서 30명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예배당이 넓어요. 나중에는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해마다 성장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도 어느 한순간도 이렇게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참 후회스러워요. 왜요? 사도 바울은 또는 누가는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썼겠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했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기준, 내 자신의 기대감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선교와 전도 여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찝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럴 만한 비판적인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스테이지에 제자로서 10년을 살았건 2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의 스테이지에 누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눈다면 주님께서 김 누구누구에게 뜻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써준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그것은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사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찰수록 더욱 충만해지더라 는 것이죠. 아들이 군대에 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휴가를 나왔는데 집안이 충만하게 느껴져요. 오자마자 옷도 여기저기 널어놓고 댕기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 큰아들이 있어야지만 채워지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는 비로소 우리 가족이 다 모였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왜 귀찮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정리하지, 좀 더 일찍 오지, 좀 더 이렇게 하지.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같이 있는 게 더 소중해요. 그것을 교회로 확대 본다면 이런 것이죠. 한 명 한 명이 이전보다 더 소중합니다. 예전엔 그냥 형제자매 많았잖아요. 그렇죠? 세례만 받으면 다 형제자매니까 그냥 같은 형제자매잖아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니까 20년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해주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당연하게 앉아있는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감사가 더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4장의 마지막에 누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와우. 수년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소식을 나눕니다. 그 소식을 얼마나 나누고 싶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그 선교 여행을 위해서 후원했어요. 그들에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 안디옥에서의 영적인 충전을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는 말로 누가가 대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앞으로 나가야 할 미래 선교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가 되었건 어떻게 나가게 되건 험한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서 도전할 때 이처럼 들어와서 함께 지낼 날을 꿈꾸면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선교의 사명들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지닐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믿음을 쩔게 예, 마음은 굳게 믿음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힘의 힘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제자로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동이 있고요. 놀랄만한 그러한 체험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가족을 만들고,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예배를 만들고,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살이 쉬울 수도 있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조소적이고 냉소적이고 판단이 난무하고 나님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임과 빼앗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희망이 너무나 놀랍기에, 그 생명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우리가 느낀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설득되어지고, 그 희망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용기를 내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용서가 싹트고 사랑이 생겨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체험들을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해봤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내디디는 발걸음들이 그처럼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